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20장 참.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 요한복음을 큐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큰 은혜구나. 큰 은혜구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큐티하면서 보면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구경만 해요. 어이구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그분을 따라가면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든 요즘 제가 요한복음을 큐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깊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지난주는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큐티하다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건이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죠? 사건이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지루한 느낌이 안 드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의 긴 설교들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구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좀 빨리빨리 사건이 흘러가고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재밌을 텐데 뭐 재밌다고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건 하나 나오고 거기에 많은 설명들이 나와서 조금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있었는데 요즘 큐티를 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구나.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그 다음에 어떤 많은 설명들이 나오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게 설교가 막 길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주관대로 자꾸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구나. 어쨌든 그런 것을 회개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큐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워하시고 애타하시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아침에 봤었지요, 그죠? 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식구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처럼
또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요한복음을 교태하면서 그 믿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그게 느껴져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사람들이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알아요. 때가 되면 알아요. 오늘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명절입니다. 명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절기, 명절.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무슨 절기가 가까운지라, 아니면 무슨 절기니라,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어떤 절기를 얘기하면서, 명절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떤 절기가 기록되어 있을 때에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냥 우리는 초막절이 가까웠나 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러면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들이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그죠? 자, 구정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정 걸으면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에 한 2-3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막 7시간, 8시간 고향 가고, 그죠? 고향 가고, 그리고 또 고향 가서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그 사촌들도 만나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만나고, 같이 또 윷놀이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고, 산소에 가고, 그것이 구정 걸으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호주 사람들한테 구정 걸으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면서 중간중간 절기를 기록해요. 근데 우리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우리는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들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웃라인만, 절기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절기, 명절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절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구정, 추석, 뭐 명절 있잖아요, 그죠?
그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명절 만들었죠, 그죠? 아니에요, 그죠?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절기는 뭐로 만들었어요? 음력을 갖고 만들어요. 음력을 가지고. 그래서 매달 절기가 바뀝니다. 명절이 바뀌어요. 추석도 바뀌고 어떻든 바뀌는데, 이스라엘 절기는 해를 아니면 달을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보통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부터 해서 다른 나라 절기들은 뭐예요? 명절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해나 아니면 달을 통해서 만드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 명절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큰 명절. 자,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7 절기를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 명절을 주셨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큐티할 때에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아마 우리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옛날에 한번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에요. 자, 구약에 많은 사람, 사건, 또 율법, 600가지가 넘는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 주신 7가지 명절들 등등등등등,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셨고, 그러면 그 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이것이 아까 읽었던 20장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뭐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우리가 뭐 시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런 절기가 저렇게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구나.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큐티를 할 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우리가 절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몇 개? 2, 4, 6, 7개. 예.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절기 때마다 막 일주일 동안 일도 안 해야 돼. 그리고 늘 제사 드려야 되고, 에브리데이. 그러나 좀 복잡합니다. 막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가라 그러면 좋지만, 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절기를 지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 레위기에 보면 나오고 구약에 보면 여러 번 또 상세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고,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 절기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것만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의 피를 바름으로,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유월절로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셔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 어떻든 그렇습니다. 자,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이 무교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교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래 거.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다시 보면, 아니 그 앞에 다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야, 내가 드디어 이제는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심심해서 예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예배는 누구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누룩 없는 자. 무슨 얘기죠? 내 모든 누룩,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교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교절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나를 누룩 없는 자처럼 온전케 해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과 예배가 있다면 이게 신약시대 때 무교절이에요. 아멘?
어렵지 않지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설명을 해줘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 부활의 둘째 열매는 누구예요, 그러면? 둘째 열매는 누구죠?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자, 둘째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서 부활하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77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이 있어요. 다시요.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네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이 오순절 77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오늘 그 재성이 형제 위로 올라가서 안 왔는데, 우리 재성이 형제는 퍼스에 오면서 창세기부터 자기가 한번 읽어보겠다고 결심을 했더라고요. 창세기를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지난주 만났을 때는 사사기까지 읽었더라고요. 아, 이뻐 죽겠어. 내가 봐도 이쁜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쁠까. 여러분들 그렇게 읽는 거 쉽지 않거든요. 레위기 같은 거 읽을 때는 정말 힘드는데 다 읽고 사사기 읽고 아무튼 이제 올라가서 아마 읽고 있을 거예요. 내려오면 그 다음에 뭐 룻기를 읽을런지 사무엘상 읽을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큐티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고 흘러가는 유튜브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악하니까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셔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은 정말 거룩하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준 율법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켜. 자,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누르고 없는 떡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과 같고,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연약하고 악해서 지키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고, 그죠? 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깨달음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분별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러버리고 그러면 오순절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순종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니까 나팔절이에요. 근데 언제 나팔을 부는가 하면은 신년, 유년 때 나팔을 부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월 1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칼렌더가 있어요. 세 종류, 달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오늘이 일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태양력은 에집트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에집트 태양력이 있고,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칼렌더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 달력이 3개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칼렌더는, 그 달력은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 너희들 지금부터 새해라고 시작해.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달 보고 해 보고 만든 게 아니라, 그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래서 우리 호주도 보면 해계 연도가 언제 끝나요? 6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죠? 한국은 대부분 나라 어디 끝나요? 12월 달에 끝나잖아요.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호주도 그렇고, 그 6월 달 회계가 끝나는 그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그래요. 어떻든. 자, 그렇게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년 7월 달, 우리가 생각하는 7월 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달, 신년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면서 저 절기를 지키는데, 뭐 내용은 우리가 접어두고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요. 아니, 배 고동 소리와 함께 오지, 아니면 기차의 기적 소리와 함께 오면 좋은데 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가? 그게 트럼펫인가, 트럼펫인가, 아니면 색소폰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나팔절, 신년의 시작을 알려요. 다시 얘기 드리면, 이때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믿고 그러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뭐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팔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믿으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니 잘났다 욕하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막 그러면 바보 취급하고, 세상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팔전 아직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올 겁니다. 때가 되면 와요. 언제 오셔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자, 여섯 번째가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가지 그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제사 드리지요, 그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느님 앞에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대속죄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한 2년 전에 제가 대속죄일 날 아사셀 양을 드리고 막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자, 대속죄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요한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라 그래요? 아니, 주려면 일찍 주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뭔 아들을 줘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너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는데 왜 못 믿어? 뭐 그러면 막 벙어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사건 우리가 다 이제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자, 대속죄일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백보자 심판. 우리 전번에 요한계시록 큐티 했었죠, 그죠? 거기에 나와요, 이미.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처음부터 들어갑시다. 유월절 양이 되시고 우리를 누룩 없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이런 은혜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거 선임들도 합니다. 선임들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게 완벽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열처와 미련한 열처를 분리하는 것처럼, 지금은 다 섞여 살아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이 사람들을 분리를 시키셔요. 그 예수님께서 이 백보자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돼.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이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공부하듯이 아이고 그냥 양과 염소 분리하나 보다 뭐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날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에요. 왜?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박 집사님과 장로님이 계셔요. 자,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자, 두 분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의 삶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자, 우리 박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장로님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분은 그럴 일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한 분은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막 그래. 근데 집에 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뭐 지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뭐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한 분은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그가 월화수목금토 살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심판이 바로 이 심판이에요. 자, 우리 또 바꿔볼게요.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욕을 잘해. 이 중들 다 도둑놈들이야. 무슨 부적이 어딨어. 그거 다 돈 벌어 처먹으려고 막 그렇게 막 강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자, 그분이 예수님 안 믿어요. 자, 성철 스님처럼 그래도 정직하고, 그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인생의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냥 밥 먹고 시간 나면 놀러 댕기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자, 둘 다 어차피 천국은 못 가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러나 한 사람은 그래도 인생의 어떤 진리를 쫓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불공평하다. 여러분,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마지막 이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들을 심판하셔요. 그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대속죄래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큐티한 건데, 큐티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전번에 큐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책이 많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책 한 권이 있어요. 그 한 권을 책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책 속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절기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심판 안 받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달라요. 자, 그러나 책들이 있어요. 책들은 뭔가 하면, 자, 누구는 예수님 안 믿었어.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차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삶이 다 다르니까. 삶이 다 다르니까. 이것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대속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바보처럼 예수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에서 열심을 내보세요. 막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래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 예배 볼 때에 항상 라이브로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이 한국이 예배 시간이에요. 한국은 다 11시 예배잖아요. 그죠?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는데, 사람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 오늘 아침에 저도 거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항상 말을 조심해. 왜? 마지막에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한 말. 이분이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 왜? 실수하니까. 그때는 그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고백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대속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안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잘난 것 같고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들이 옳은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옳은 건지 하나님이 판단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생겼더니 옆에서 욕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날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뭔가 하면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 초막절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마지막 추수를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마지막 추수. 우리가 얘기하면 뭐 추수감사절 비슷하다. 한 해의 모든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풍성한 추석을, 어떤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절기보다 이 초막절이 다른 것은, 초막절은 감사와 기쁨의 절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농사 짓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의 축제, 페스티벌,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림을 내가 갖고 왔는데 본성이 한번 찾아봐요. 이게 이제 초막절인데 이게 앞에 넣어놨죠, 그죠? 내가 잘못 넣어서 그래.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예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이제 이게 예수님과 직접 연관이 돼서 요거만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초막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으로 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부어요. 이게 에브리데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킵니다. 매일 이제 그렇게 해요. 자, 금으로 된 항아리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에 다른 예식도 많은데 요거만 오늘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금으로 된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단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에 한번 해봐요. 제사장은 시편 12편을 찬양을 해요. 거기 보면 어떻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있는 백성들 있잖아요. 백성들은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을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구원의 그 어떻든 그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듣고 다음에 한번 해볼게. 막 그러면서 그 물을 떠가지고 제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제사장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뒤를 따르는 레위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온 백성이 찬양하는 것이 초실절에, 뭐예요 지금? 초실절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날은 감사의 축제고, 막 옆에 보면 막 나팔 불고 나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려고, 그죠? 왜 종려가지를 흔들어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하루가 아니라 8일 동안 그렇게 해요. 아침에 제사장이 금으로 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단으로 가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뒤를 따르는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옆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이 초막절의 행사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물을 붓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춤을 추면서 시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술 잡수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 추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온 마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초막절 절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어떻든 내가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큐티하는 내용에 이 초막절이 나와요. 그죠? 우리 지난주 큐티했던 거죠. 요것만 이제 얘기하고 끝납니다. 자, 대제사장이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흘려서 제단을 향해서 갈 때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를 따르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편입니다. 어떻든 막 찬양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부을 때, 그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초식절 하이라이트. 그렇게 물을 쫙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탁 일어나셔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요게 우리가 큐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거 우리가 막 3D로 보면 진짜 멋있는데 어떤 성경책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초실절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메시아 막 그렇게 찬양할 때 예수님께서 탁 일어나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걸 선포한 거예요. 초실절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여러분, 불교도 없고 모슬렘도 없고 그 힌두교는 더더욱 없고 기독교만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처럼? 초막절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요. 우리가 천국 갔잖아요. 그죠? 자, 재성이 형제보다 내가 빨리 가. 범성이 형제보다. 가가지고 내가 먼저 갔어. 범성이 형이 나중에 왔어. 아저씨 누구시죠?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억들, 모든 경험,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그것도 천국에 가서 기억하고 있어요. 안 잊어버려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내가 옛날에 호주 온누리 선교교회 다닐 때에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뭐 구원받은 거는 당연하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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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처럼? 이 초막절처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찬양하고 헌금도 하고,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는 또 뭐 감사하다가 어떨 때는 또 마음에 안 들면 화도 내고 그러지만, 저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좋은 걸 기억하면서 저 세상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라고 해요. 우리는 뭐죠? 저 세상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하나님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때 아팠는데 나는 몰랐는데 천국 가서
아무개야, 그때 내가 이래서 너에게 그렇게 했어. 아유, 그러셨군요. 그때는 몰라서 원망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막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기독교는 감사의 전개. 감사의 전개.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특별히 요즘 큐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 무리들을 향하여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창자가 비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우리 온누리 선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